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기를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제가 강해 설교를 하면서 스스로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자식이 배가 고프고 필요를 느낄 때 부모가 적절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강해 설교가 또한 부담스러운 것은 설교자로 여러분에게 사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설교는 좋지만 때로는 말씀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를 전하기에 상당히 부담이 가는 말씀이 있는데 피해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여러분을 많이 아프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분명히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아프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 자체를 알지 못하고 이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여러분 안에 죄송합니다. 과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볼 때 이 부분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를 분명히 믿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자면 절대로 이 사람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 모른다, 못 누린다. 그 문제가 몇 명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누구누구 무슨 문제 지적하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다 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이 들고 여기서부터 이제 얼굴색이 변할 수가 있어요. 철저히 깨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마귀에게 철저히 깨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누구한테 깨져? 마귀에게 깨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타락한 자아로 인해서.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극명하게 두 부류로 갈라져요. 첫 번째 부류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얘기하던 것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기득권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 맞아요. 구약 성경에 비춰보면 예수가 메시아가 맞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로 인한 진정한 자유가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설교자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부딪히고 그 말씀에 대항하고 이런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에게 깨지는 거예요? 이거 마귀에게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인정 안 합니다, 절대로.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3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게 지지난주에 했던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오늘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닌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프더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시험에 드시길 바랍니다. 시험에 든 채로 끝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자유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마귀에게 매여서 그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3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읽습니다.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기서 진리는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자유는 뭐예요? 예수를 믿게 될 때 주어지는 게 자유예요. 예수를 믿게 될 때 주어지는 게 자유.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어느 누구의 종이 된 적도 없는데 당신은 어째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여기서 자유는 죄의 종로로 타던 너희가 이제 나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 이 이야기인데 예수를 믿는데 이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노예였던 적이 없는데 우리에게 무슨 자유한다고 뭐 저런 얘기를 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3절이에요. 자, 읽죠. 그들이 33절 뭐 봐주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어느 누구의 어째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때요? 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대답이 근본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그럼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은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자유하신가요? 여러분 자유해요? 진짜 자유해요?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자유롭다고 그래요. 시험에 드십시오.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자유롭다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이런 교인들이. 누구 책임이에요? 예수님 책임은 물론 아니고 첫째는 제 책임이에요. 이건 목사의 책임이에요. 이건 설교자의 책임이에요. 왜? 이거 부담스럽거든. 이건 자아의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데 자아에 안 걸려있는 신자가 없거든. 부담스러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목사가 진리 안에서 자유가 뭔지 자체를 몰라.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자유로워진대. 그러니까 신자들이 헷갈리는 거야. 나 예수 믿는데 안 자유로워. 여러분 자유로워요? 물질에서 자유로워요? 자식에게서 자유로워요? 건강에서 자유로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워요? 사명에서 자유롭습니까? 안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인상 쓰고 험한 얘기 나오고 하지 말아야 될 얘기하고 자기 생각과 다르면 틀리다 그러고 자기가 왕이지 무슨 예수님이 내 왕이야, 내 주인이고. 안 자유로워요, 여러분. 목사가 예수 안에서 자유롭다는 의미를 몰라요. 목사의 책임이에요, 50%는. 두 번째 책임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여러분 책임 없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책임이에요, 50%는. 왜요? 왜입니까? 바로 가르치면 여러분 기분 나빠하거든. 얼굴색이 달라져. 여러분의 얽매여 있는 자를 끄집어내 버리면은 제가 인사해도 인사도 안 받아. 인사도 안 해, 목사한테. 왜? 승질났다고. 승질 난 거 표하려고. 목사한테 기선제압하려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아, 그러려고 장로시켰어요? 그러려고 권사시켰어요? 자유가 뭔지 모른다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가. 그러면서 자유롭다고 그런다니까. 오히려 자유가 뭔지 알아주시는 말씀에 부딪힘을 입으면 회복될 기회가 생기는데 진리 안에서 자유가 뭔지 자체를 몰라. 예수님이 은혜의 주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은혜와 공의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 맨날 은혜라고 그러니까
자아에 매여서 마귀짓 하는데 그걸 맨날 은혜로 마귀는 대항해야죠. 마귀는 대적해야죠. 그 마귀가 자아라는 것으로 인하여 내 안에 역사할 때 대적해야죠. 대적해야 합니다. 교회의 중직이 마귀짓하면 은혜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으시는지 아세요? 31절 32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가 왜 종인지를 몰라, 자기가 왜 그 종로로 타던 것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걸 몰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자유인이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걸려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서 진리 되신 예수의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고 함량이 부족한데 왜 함량이 부족하냐? 내 자아 때문에 함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 자아에 대해서 날마다 죽지 않으면 나 걸려드는 거예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3번 믿으면 됐지. 뭘 날마다 예수 믿어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뭐가 죽어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음 주일에 좀 더 드릴게요. 제가 11년 만에 이제 안식월을 다녀왔잖아요. 안식월을 뭐 율법적으로 하자면 7년차 되는데 당연히 다녀와야 되죠.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가 힘드냐? 목사님 힘들면 좀 쉬시면 되죠.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야. 설교에 눌리는 거야. 설교에. 그래서 당회에다가 안식월을 요청을 했어요. 뭐 다른 분들 안식월 되면 미국으로 가 외국 나가는데 난 설교만 안 하면 돼. 그러니까 제주도도 괜찮아. 너무 가까이 있으면 또 무슨 일이 따르면 내 성정에 달려올 테니까 제주도면 돼. 3주째가 됐는데 통합축교회에 가서 예배 드렸다 그랬잖아요. 주일날. 무슨 깨달음이 오냐면 설교는 너무 부담인데 설교는 거룩한 부담이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거룩한 부담을 통과하지 않는 영광이 없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안 하니까 설교가 하고 싶다 이 표현보다는 그 영광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목요일 오후까지 설교가 안 잡히면은요, 그 눌림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육체로는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편해요. 직업으로 따지면 이만한 직업이 없어, 목사가. 근데 목요일까지 설교가 준비가 안 되면 너무 눌리는 거예요. 이걸 3주간 안 하니까 너무 편한데 영적으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을 통해 주어지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월을 다녀오니까 이거 설교는 거룩한 부담을 통과한 후에 주어지는 목사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다. 이렇게 재정의가 되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해요. 풍성해져요. 요즘 명문대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AI를 사용하다가 부정행위로 걸렸잖아. 동의야. 고대에서도 걸렸더라고. 그렇지? 연대에서도 걸리고 서울대에서도 걸리고. 제가 안식월을 출발하기 전에 설교 너무 늘리고 자료를 이제 끄집어내는데 한계를 느껴갖고 우리 정재준 집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정재준 집사님이 LG 노트북 개발자거든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분이. 예. 저도 LG 노트북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부탁을 했어. 이 챗 GPT를 뭐 요즘에는 카톡에도 지원을 하는데 이런 건 사실 불안전한 부분이 많거든요. 좀 유료여서 완전히 좀 보증된. 그래서 뭐 단어 하나 검색을 하고 자료가 자라고 하는 그 단어 검색을 하면 아주 제한되고, 제가 뭐 사진을 뭐 여러분에게 같이 보여드린다든지 짧은 영상을 보여드린다든지 좀 이런 풍성한 자료를 얻기 원하고, 특별히 우리 부교육자들은 교회 학교에서 다음 세대 이 시청각, 요즘은 뭐 그거 아니면 안 되니까, 그래서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챗GPT를 추천해 달라고, 그리고 좀 교육을 시켜 달라고 나와 부교육자 부탁을 하고 이제 안식월을 갔어요. 근데 지금 4개월이 지나도록 응답이 없네. 집사가 목사가 개인적으로 부탁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런데요, 제가 이번 주간, 지난 주간 부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홍재준 집사한테 참 고맙다. 요즘에요 이런 세미나가 있어요. 목회 세미나인데 챗 GPT 활용법. 챗 GPT를 통해서 풍성한 자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설교에 어떻게 활용할까? AI가 설교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AI는 폭넓은 지식을 전해줄 수 있어도 AI는 절대로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영적인 고통. 5주간 시리즈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그 제목에 대한 시리즈 설교 뽑아줘. 챗GPT가 다 뽑아준대. 정 집사님이 아는 거야. 목사님이 비록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는 그 설교가 어떤 영적인 의미와 어떤 영적인 충만함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 목사님께 정 집사님 고맙다. 나는 자료를 뽑는다고 그랬지만 나도 나의 자신이 없어. 어느 순간 되면 부담스러우면 야, 내가 오늘 자아와 자유에 관한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좀 뽑아줘. 쭉 뽑아주겠지. 뽑아주겠지. 근데 그 설교에 무슨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부담을 통과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명은 그런 거예요. 사명 어렵죠? 부담스럽죠? 헌신을 요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 거룩한 부담을 통과하지 못하면 감동이 없어요. 자유함을 몰라요. 교회에 적당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꼭 시험에 드시기 바랍니다. 부담 없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험에 드시길 바랍니다. 꼭. 자유가 없어요. 그대로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우리 목사님은 현실을 몰라도 한참 몰라. 지금 상황이 어떤 시대인데? 이건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잘한 뭐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항상 앞서가는 거예요. 내 열심이, 내 의가. 그럼 매이는 거예요, 이 자유가. 부부지간에 왜 자유가 없어요? 부인은 맨날 자기가 옳대. 남편은 맨날 자기가 옳대. 그러니까 옳은 사람끼리 붙으면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 누가 옳다고 그러는데 그래,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싸우면 안 돼. 누가 자유한 사람이에요? 진짜 잘못해서가 아니라
보니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내가 살면서 내 아내에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못해주고 일반적인 사람보다 못해준 것으로 인해서 상처가 쌓여 저렇게 된 것이지. 내가 한 발 물러서야지. 이게 자유죠. 근데 이걸 몰라. 부부가 집사인데 이걸 몰라. 그러니 자유함이 없죠. 분명히 예수 믿는다니까요. 자유함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자유 없어요. 세상에 비해서 좀 월등하면 감사하다고 그래요. 좀 못하다 그러면은요, 아이고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진짜? 여러분 자유 안 해요. 뭘 여러분이 자유를 따져요. 내 아이가 고등학생이니까 그건 이미 얽매인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며요,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자녀? 맡기셨나요? 안 맡겼어요. 자녀 한 끼를 위해서 돈 10,000원, 20,000원 안 아껴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주일원금 해요? 주일날? 죄송합니다. 제가 아마 다 끄집어내 봤어요. 원금하면서. 일부 예배 때 이 얘기 안 했는데, 일부 예배씩, 이 얘기 했어야 되는데, 그래, 시험에 드는데. 주일원금도 안 하고 주일 예배 나와요. 부담 없죠. 얼마나 부담 없어요? 그거 예배 아니에요. 자유를 누려야 돼요. 이스라엘이요, 이집트에서 430년 만에 해방을 받았어요. 우리가 일본 군국주의자들에게 몇 년 만에 해방됐죠? 36년. 얼마나 기뻐했어요. 36년 만에 해방이다, 자유다. 근데 430년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자유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진짜 자유했을까요? 한 가지 사건만 얘기할게요.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떡이 다 떨어졌어요. 누룩 위에 앉는 무교병을 가지고 나왔는데 다 떨어져서 먹을 게 불평하는 거예요. 먹을 거 달라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이 감사했을까요? 자, 민수기 11장 4절 5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면서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멜론, 부추, 양파, 마늘을 공짜로 먹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몸뚱아리는 자유인데 먹을 것 앞에서는 노예 생활할 때가 나았다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자식, 이것 때문에 내 입에서 이런 불평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이들이 자유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자유인이에요? 이러면 좋죠. 이집트에서 해방은 됐는데 광야에 나왔더니 매 끼마다 하나님께서 진수동찬을 내주시는 거야. 이런 자유는 없어요.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자유냐, 아니면 세상에서의 자유냐.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으로도 형통한 것, 이걸 자유라고 그래. 이걸 복이라고 그래. 그러니 자유함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아유, 예수 믿고 났더니 하지 말라는 건 왜 이렇게 많고 하라는 건 왜 이렇게 많은지. 목사가 철이 없어. 목사가 무슨 경제를 알아? 그러니 뭐 추수감사원금을 11조를 하라고. 못하니 늘 정죄가 당하는 것 같고. 아유, 목사가 현실을 너무 몰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 주실 때 자유하신가요? 자유 안 하잖아요. 제가요, 청년 시절까지는 예수님 때문에 당연히 자유가 있었어요.
제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걸 포기하고 그 어떤 어려움을 감당하는 데 자유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야, 승원이 너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막 이걸 즐겼어요, 제가. 그런데 가정을 잃었어요. 부모에게 독립을 하다 보니까 살 집도 필요하고 또 경제적인 어떤 여력이 좀 있어야 가정이 운영되잖아요. 그러다가 두 남매를 낳았어요. 이제 아이들에게 뭔가를 공급해 줘야 돼. 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더라고. 물질, 시간, 정신적인 여력, 이게 자유롭지 않더라고. 저 역시도 한 자연인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여러분이 느끼고 경험한 거 다 경험하며 살아왔어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알고 저도 어려워요. 제가 30대 후반까지 고등학교 동창들을 이렇게 만났어요. 20대 후반, 30대 초중반, 후반,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직장 생활하고 자기 사업을 해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니까 경제적인 풍요에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여가 생활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고 뭐 아이들 막 유학도 보내고. 근데 나는 이 부족함을 채워줄 수 없는 것으로 인해서 이 자유가 내 안에서 제약을 받고 내 밖에서 가정 안에서도 이게 다툼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싸웠다는 게 아니라 이게 스스로에게 다툼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제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 있어요. 이과, 문과로 나눠져서 고등학교 짝이 안 됐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계속 짝이었어. 근데 그 아버지가 인천에서 지성소아과라고 제일 크고 유명한 소아병원 원장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유학을 마치고 학위를 따고 초대 소장으로 부임을 한 거야. 그래서 축하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승원아, 친구들 중 내가 제일 좋아 보인다. 이 말은 훗날 저희 아버지도 저에게 하셨어요. 우리 6남매 중에 제가 제일 가난하고 못 사는데 승원아, 네가 제일 좋아 보인다. 제일 가난해요. 제가 그때 처가살이 했어요. 어울려서 술도 못 마셔요. 뭐 아이들은, 그 친구들은 술 마시다가 뭐 자기들끼리 2차 간다고 3차 간다고 그러고 다음날 연락 오면 뭐 무슨 어디에 가서 어떻게 뭐 외박을 했다고 그러고.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생인데 핸드폰 하나 사줄 여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인 내가 제일 좋아 보인대. 그런 아들이 제일 좋아 보인대.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안에서 내 자아가 완전히 깨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완전히 깨지면 이건 성자야. 완전히 깨어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날마다 내 자아가 깨진 만큼 누리는 게 자유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뭐 했다고? 내가 어떤 존재라고? 이게 자유 주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일날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험에 많이 드셨죠? 감사합니다. 시험에 들어주셔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꼭 시험에 들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옵소서. 기도 많이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